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 원산도 그리고 또 배 타고 고대도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한 13분 정도가 우리 같이 다녀왔는데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너무 또 큰 감동이 있었고 다녀오신 분들만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전체에 영적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기에 짧지만 이틀 동안 받았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고대도에 보면요, 해양 역사 문화 기념관이 있습니다. 칼 기출라프 해양 역사 문화 기념관. 거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그 건물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제 우리가 그를 깨운다. 여기서 그는 1832년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 칼 기출라프를 말합니다. 거의 194년 5년쯤 되는데요. 그 오래된 시간 전에 이분은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정착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은 아닙니다. 고대도에 머문 기간은 불과 한 20여일 정도가 채 못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의 이름이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기록은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기출라프 선교사의 흔적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이런 기념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잊혀졌던 선교의 역사를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출라프가 우리를 깨웠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 섬만이 아니라 사람들, 이 시대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우려 한 것은 아닐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신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 좋은 이름이죠. 하나는 아주바라는 이름이고요, 하나는 셰마마라는 이름입니다. 아주바는 버림받은 자, 셰마마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면서 이들의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비극이 일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헵시바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그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결과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성공하면 가치 있다고 말하고 실패하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언제나 늘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은 실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전에 이미 붙들고 계시고 절망하기 전에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아주바,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다.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실패한 거 아닌가.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분일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헵시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왜 이러한 선포를 하시는 것일까? 실패한 인생을 향해서 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 기쁨이 너한테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헵시바란 말 다음에 또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요, 뷸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뷸라. 이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인. 이 결혼한 여인이라고 갑자기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버려진 땅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책임을 지는 관계.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요, 결혼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땅이 된다. 이것은 버려진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 존재가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 값싼 위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헵시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가치를,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제 성지 탐방 순례를 준비하면서 기칠라프 선교사의 삶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함께 이제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제 영국의 당시 동인도 회사의 상선이었던 에머스트 홀을 타고 거기에 이제 선의로서, 의사로서, 통역관으로서 그냥 잠깐 껴가지고 조선에 와서 어떤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한 줄 알았어요.
네, 어제 그 목사님 가이드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그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게 뭐냐? 그냥 동승한 게 아니라 이분이 자신의 사제를 가지고 배를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탄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재산으로 먹고 마시고 항해를 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도에 도착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 왕이었던 순조에게 보내고 통상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그 문을 열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왕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20여일 동안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가난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감자를 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선교사로서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들 비록 짧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가치 있게 그들을 여겨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슬라프가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 참 돈을 들여서 이 큰 배를 동원을 해서 많은 선원들과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먼 조선까지 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왜 귀출나프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선교에 헌신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전부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슬라프가 생각했던 당시 조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슬라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핏값으로 지불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십자가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떤 가치는 우리의 어떤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아주바가 아니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내가 생명을 주고 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번 순례에서요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고대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는 섬을 아주 척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 가난한 섬, 소외된 섬.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섬은 신이 버린 섬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도 막 200~300명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70~80명밖에 살지 않는 버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 있었는데 한 5~6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작은 교회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섬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냐?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신 한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그렇게 막 쌓아놓았던 그 선교사님 관련된 그 서적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면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감격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세히는 몰랐죠. 역사의 기록은 있지만 강조되지 않았던, 이분이 교단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간 선교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방문했다는 이 고대도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주민이 했던 말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사람이 많이 떠나는 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섬이 지니는 가치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비틀라프가 200년 가까이 되는 그 오랜 시간 전에 심었던 그 씨앗이요,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고대도 주민들이 최근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결정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보통 섬이나 이게 바다에는 보통 이제 어선들이 많고 그래서 풍어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풍어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대신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운항하시는 그 선장님에게 여쭤봤어요. 아유, 선장님, 교회 출석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출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요, 교회 헌금은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집을 떠났다가 작년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배를 이제 운행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현재 한 80여 명의 주민 가운데요, 교회가 두 군데 있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와 새로 들어와서 그 규슬라프를 발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또 규슬라프 선교사의 그 업적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 다 합쳐서 한 60여 명, 80명 중에 한 60여 명 정도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가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우리는 버림받은 섬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섬이다. 재밌는 건 우리 아까 잠깐 띄워줬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대도에서 배 내리자마자 보령시에서 만들어준 섬 소개 안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령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보령시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섬 고대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섬 고대도. 자, 근데 왼쪽에 그 로고가 있는데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고대도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고대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대자에 D를 앞으로 붙이면 뭐가 되냐? 갓이 되는 거예요. 갓. 그리고 가운데 애를 사랑애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섬,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로고가 돼서 고대도, 갓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섬. 완전히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언어 유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린 거야.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도 떠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냥 아주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헵시바구나. 우리가 헵시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구나.
버림받은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복음의 역사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했던 이 퀴슬라프 선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요, 소망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나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입니다. 퀴슬라프가 고대도에 씨앗을 심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에 씨앗을 심는 자로 부르신 것 아닐까요? 퀴슬라프 선교사님이 고대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마도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20여일 동안 씨앗을 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번역하는 일도 해주었지만 200년 뒤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섬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 생명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심을 때는 아주 작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주 작은 생명,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심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요, 황무지가 동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휴가 거기 가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럼 다시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씨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물품, 전도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씨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씨를 받아들이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사람답게, 인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헵시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요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버려진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헵시바의 동산을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참 버려진 것처럼 여겨진 그러한 많은 외세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한국 없으면은 세상이 안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심어주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다른 버려진 땅에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수백 년, 수천 년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셨고, 주님,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은혜,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또한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가 지역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주옵소서. 버림받은 것처럼 위축되어 있고 좌절하고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버려진 땅이 아닌 헵시바요, 나의 기쁨이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